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원석입니다. 2025년 2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2019년 9월 29일 일요일에 제가 썼던 일기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9월 29일 일요일, 어제 새벽 기도를 다녀와서 일기를 쓰다가 노트북을 끈 이후부터 이야기를 이어가야겠다. 노트북을 끄고 자버렸다. 난 금요일 밤 여자친구에게 화를 낸 후 오늘까지 아주 무서운 경험을 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았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 듯한 느낌이 그냥 편했고 괜찮았다. 정확히 글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음이 느껴졌고 그냥 무기력하게 보내는 시간이 아깝지도 죄책감도 들지 않았다. 난 오히려 이게 더 무서웠다. 이대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어디를 놀러 가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건 그냥 내 생각인데 내가 화를 내지 않으려는 마음을 깨고 화를 내므로 악마의 시험에 져서 내가 악마의 권세에 사로잡힌 느낌이었다. 난 느낄 수 있었다. 내가 무언가 정말 하기 싫은 일을, 예를 들면 너무 피곤해 새벽 기도에 가기 힘들거나 성경 공부가 너무 하기 싫을 때 그 순간을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무한한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데 이번은 반대였다. 오늘 아침 8시 반쯤 일어나 주일 예배를 가는데도 그랬다. 평소 난 주일 예배를 갈 때면 너무 기분이 좋다. 설레고 기쁜 마음이 드는데 오늘은 그렇지 않았다.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드리는데도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 같았다. 여전히 악마의 권세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았다. 오늘 처음 있는 하반기 순모임도 가기 싫었고 그냥 편안한데 귀찮은 상태가 이어졌다. 커피를 아무리 마셔도 정신이 들지 않았다. 순모임을 마치고 교회에 온 동료 개그맨을 만나 차를 한 잔 마시고 집으로 와 일기를 쓰고 있는 지금 비로소 무언가 정상으로 돌아온 기분이다. 동료 개그맨이 1:1 양육 훈련을 신청해서 기뻤다. 늘 느끼던 설렘과 평온함, 무언가 일이 잘 될 것 같고 이유 모를 자신감 같은 것이 다시 생겨났다. 내가 지난 이틀간 여자친구를 통해 지은 죄로 크게 깨달은 것이 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나의 잘못을 바로 보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은 채 내가 화난 이유를 스스로 따져보게 되면, 즉 화의 원인을 찾기 위해 자기를 변론하게 되면 더 화가 나고 그 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하고 그 멀어짐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언제든 나를 예전의 나로 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일기를 쓰며 내가 나의 죄를 변론하자 화가 나서 말씀을 묵상할 수 없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름이 편했고 괜히 술도 마시고 싶었기 때문이다. 어쩌면 욥을 통해 하셨던 하나님과 사탄의 자존심을 건 대결 같은 시험이었는지 모른다. 내가 욥과 견줄 만한 인물은 아니고 그냥 말이 그렇다는 것이다. 사탄에게 지면 당연히 사탄의 권세 안에 그 사람을 두겠지. 난 잠깐 그 편안함에 들었던 것이고, 결론은 내가 죄를 짓고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악마의 권세가 나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과 멀어지는 느낌이 든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죄 짓지 말자.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 죄 짓지 말자. 금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부터 30절 말씀이었고, 짧게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살아라이며 빌립보 교회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두 사람을 감독자로 추천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토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4절 말씀이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애에 발견한 가장 고상한 것이 무엇인지 기록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사람은 상대적 가치가 아닌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 사도 바울이 예전에 가진 것이 예수님을 만나며 쓸데없는 것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김을
기록하고 있다. 어제 주일 말씀을 정리해야겠다. 오늘의 말씀은 신앙인의 인생 경영 원칙 시리즈 6번째, 이미 이루어졌다고 안주하지 마라.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7절 말씀이다. 아멜리라 에어하트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엔진이 고장나는 위기를 견뎌내며 세계 최초 대서양 횡단 비행에 성공했다. 한 기자가 엔진 고장에도 어떻게 비행에 성공할 수 있는지를 묻자 그는 바다 위 한복판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 말은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뒤로 돌아가거나 주저앉으려고 한다. 20세기가 낳은 위대한 사회학자 아놀드 조셉 토인비는 그에 져서 역사의 연구에서 이런 말을 한다. 역사는 도전과 반응이다. 우리의 인생에 대입해서 생각해보면 인생은 난관과 도전에 대해 반응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호수아 13장에서 22장까지는 각 지파가 땅을 분배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이 중요한 시간에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늙었다는 말과 얻을 땅이 많다는 이 말씀의 상관관계는 과연 무엇일까? 직분은 은퇴가 있어도 사역은 끝이 없다.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는 계속된다. 전도, 봉사, 섬김은 끝이 없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결산하는 날, 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의 유언이라 불리우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조건의 목사님께서 존경하시는 곽선희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 마라톤에서 1등으로 들어와도 그 선수에게 힘이 남아있다면 진정한 1등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비록 꼴등으로 들어왔지만 더 이상 남은 힘이 없어 쓰러진다면 그가 내용적으로는 승리자이다. 방지일 목사님께서는 104세까지 설교를 하시다가 더 이상 말씀을 하실 수 없을 때까지 말씀을 전하시다 천국에 가신 귀한 분이셨다. 그분의 신조는 달아질지언정 녹슬지 않겠다였다. 아직 가나안 땅을 모두 정복하기 전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6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그렇다면 오늘 1절 말씀에 여호수아에게 너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첫 번째, 전반적인 승리가 이루어졌어도 진정한 승리는 내 삶의 구석구석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이다. 게임은 이겼는데 내용상으로 지는 경우가 있다. 중부, 남부, 북부의 큰 전쟁인 가나안 전쟁은 거의 마무리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다. 여호수아 11장 23절 말씀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하지만 이것은 진짜 전쟁이 끝났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가나안의 주력 군대들은 격파했지만 이제는 각 지파들이 자신들에게 분배된 땅으로 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적들을 선별하고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야 할 부가적인 책임이 남아있었다. 2003년 미국이 이라크를 점령하는 데에는 공습 2주 만에 바그다드를 정복했고 사담 후세인 정부는 붕괴됐다. 미국의 희생자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10여 년 동안 이라크에 미군이 주둔하면서 미군들이 4,469명이 죽었다. 그리고 부상자 32,213명을 남겼다. 전면전에서 승리한 것이지 국지전에서의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다. 그래서 전쟁에는 D-Day와 V-Day가 있다.
D-Day는 디시멀 데이, 승리가 결정된 날이고 V-Day는 진짜 승리하는 날, 빅토리 데이가 따로 있다. 이스라엘 각 지파들에게는 아직 전쟁이 남아 있었다. 이미 가나안의 주력군은 모두 무찔렀고 자신들에게 분배된 땅에 가서 나머지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기만 하면 됐다. 그런데 문제는 요단 서편의 9지파 반이 그것을 즉시 실천에 옮기지 않고 민기적거리고 있었다.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룬 위대한 사역도 마찬가지이다. 주님은 팔레스타인이라는 좁은 땅에서 활동하셨지만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그 일을 통해 모든 권세가 주님 손에 주어졌다. 주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제자들은 이미 이기시고 모든 권세를 쥐신 주님의 이름으로 온 천하에 나아가 복음을 전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부활로 이미 승리하신 그 일을 구석구석에 전하며 확인하는 과정을 가져야 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주님께서 사단과 어둠에 대항하셔서 이미 승리하셨다. 적들은 우리를 해할 수 있는 권세를 잃어버렸다. 우리가 하고 있는 싸움은 승리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승리를 안고 싸우는 싸움이다. 잠시의 패배란 있지만 마치 예방주사처럼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다. 어둠의 권세는 이미 힘을 잃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크리스찬의 실존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다윗처럼 담대함으로 나가면 승리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나아가지 않는 데에 문제가 있다. 우리의 인생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다. 12명의 정탐꾼 중 한 명이었던 갈렙은 나머지 10명은 적들은 거인이고 우리가 메뚜기 같다고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수아는 85세의 나이에 이렇게 말한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두 번째, 게으름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부지런한 자가 얻게 되어 있다. 믿음이 없고 게을렀던 7지파에게 여호수아가 18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한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널 때, 여리고성을 무찌를 때, 아이성을 공격할 때 다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여호수아 3장 1절, 6장 12절 말씀, 7장 16절 말씀, 8장 10절 말씀.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히브리서 기자가 어떤 사람이 약속된 기업을 얻는지 기록하고 있다.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말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세 번째, 안주하기 때문이다. 세계 최초의 비행기 발명자 라이트 형제는 고등학교 중퇴의 자전거 수리공이었으며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 일찍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일은 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비행의 성공률을 높일 수도 있는 좋은 날임에도 주일이면 비행 시험을 하지 않았다. 술, 담배, 도박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 푼의 정부 지원도 받지 않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 그들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도전했다. 석 달 동안 11,000번 넘게 글라이더를 하늘에
띄웠다. 뉴욕타임지는 사람이 하늘을 날려면 앞으로 1000년이 걸릴 거라 말했다. 그러나 1903년 12월 17일 라이트 형제는 3m 높이로 12초 동안 36m를 날며 비행에 성공했다. 롤스로이스 자동차 회사의 공동 창업자인 롤스는 그들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불신과 비웃음을 통한 계속적인 허세의 비난 속에 살아갔지만 그런 것에 영향받지 않았다. 이제 대중들이 갑자기 돌아서서 그들이 유명해졌지만 그들은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들 자신들만의 존엄한 방식대로 그들의 손으로 내일의 작업을 계속했다. 그들은 안주하지 않았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 정주영 회장의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는 책을 보면 정 회장님이 인천의 노부자로 일할 때 빈대가 물어 수면을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세숫대야에 물을 받아 침대 옆에 두고 잤다고 한다. 빈대들은 물속에 빠져 죽어 편하게 잘 수 있었다. 그런데 며칠 뒤 빈대가 물길래 봤더니 빈대가 벽을 타고 천장으로 올라가 공중에서 낙하를 해서 물고 있었다고 한다. 이것을 본 회장님은 늘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되뇌었다고 한다. 너는 빈대만큼 연구하고 있냐?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미완성의 인식, 거룩한 불만족으로 바울은 자신이 이룬 업적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도전하는 삶을 살다가 로마 감옥에서 목이 잘려 순교하였다. 고여있는 물은 썩는다. 늘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꿈을 향해 달려가야 한다. 은퇴가 6년 남으신 조건의 목사님께서는 성경 교재를 만들고 도전하시는 일에 갈 길이 멀다 말씀하신다. 난 늘 바쁘게 지내시는 조건의 목사님을 존경한다. 기회는 언제든 주어진다. 안주하지 말아라. 난 오늘 말씀이 너무 좋다. 꼭 실천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달란트로 세상 가장 높은 곳을 향해 도전할 것이다. 그리고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할 것이다. 믿음으로 부지런하게 안주하지 말고 나아갈 것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며 제 카톡의 프로필 문구를 방지일 목사님의 신조로 바꾸었습니다. 가슴 깊이 새기고 실천하겠습니다. 달아질지언정 녹슬지 않겠다. 오늘 이 길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슈브,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세요.